저희 교회는 오후 찬양대가 남성 합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만, 그것도 나이 많으신 우리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이 이게 성가대 찬양대를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성내교회는 또 우리 시원 찬양대, 또 여성 합창으로 또 아름다운 또 찬양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내교회를 생각하면 참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와 전통도 참 부러운 그런 교회이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성전, 또 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또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최갑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도 참 부럽고요. 또 우리 최열 목사님, 저도 나름 그래도 한 인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 보면 키도 크고 아주 멋진 우리 최 목사님을 보면서 또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 찬양대만 인정을 하시고 이쪽 성도들은 반만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최열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시작하자마자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 이렇게 막 율동을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율동을 준비할까 하다가 도저히 율동으로는 최 목사님한테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찬양을 함께 또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쓰여진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수로 정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조금 별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린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중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에,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내교회 삼남선교회 헌신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온전히 충성할 때에 우리 성내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크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환난과 궁핍을 견디며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군대의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물론 해병대나 특전사에 비하면 방위나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30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처음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제 몸무게가 6주 동안 1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 갔더니 제가 갔던 곳이 군견반이었거든요. 개 데리고 이렇게 공항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한 30마리나 되는 커다란 세포트들이 한꺼번에 짖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소에도 개를 참 싫어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군견반에 가게 되어서 그 싫어하는 개들과 함께 이 30개월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이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같이 지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짖던 개들이 나중에는 저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견들과 함께 폭발물 탐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격 훈련들도 하고 저도 그렇게 군인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믿음의 용사로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고난은 피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며 믿음의 용사이기에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굳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거짓이 없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 세상엔 그 어떤 사랑도 완전할 수 없으며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온 벌레도 안 잡아주죠. 또 결혼 전에는 당신 손에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결혼 후에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며 결코 변치 않은 사랑으로 살겠다 서약해놓고는 남편을 미워하고 수면제를 먹여서 죽이고 나중에는 토막까지 내어서 그렇게 훼손하고 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건들을 뉴스로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사랑은 결코 영원할 수 없구나, 거짓된 사랑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사랑, 결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님보다는 항상 내가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사역자 박종호 씨를 아시죠? 그분이 원래는 100kg가 훨씬 넘는 아주 거구의 분이고 성악을 또 전공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말라도 그래도 한 90kg는 되어 보이던데, 그래도 워낙 덩치가 크셨던 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고 그렇게 많이 마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당장이라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또 덩치가 크신 분이다 보니까 한 사람으로는 이식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본인의 딸 2명이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딸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자신의 간을 떼어 주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또 아버지로서 이 사랑하는 딸들의 간을 이식받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이식을 받겠다고 서약을 하고 먼저 27살이 된 막내딸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간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크고 아주 튼튼한 간을 그 딸이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큰딸 간 안 떼도 되고 이 둘째 딸의 간만 가지고 이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장로님이 그 수술을 받고 나서 깬 후에 이 둘째 딸, 이 막내딸 간이 워낙 훌륭하고 큰 간이어서 이 둘째 딸만 간을 이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저도 제 딸이지만 이 딸이 이렇게 간 큰 딸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수술을 다 마치고 이 아버지도 거의 다 회복된 후에 이제 미국으로 그 딸이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 공항에서 마지막 아빠와 이렇게 안으면서 그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사실은 내가 그때 수술 받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또 언니랑 나까지 그렇게 3명 다 수술을 받게 되면 엄마가 병간호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 제 간만 떼서 충분히 이식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 장로님도 아주 건강을 회복하셔서 얼마 전까지도 계속 또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신의 간을 떼어주는 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무언가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온통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참으로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이제 냉장고가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고장이 슬슬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냉장고를 싸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며칠을 부모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어린 딸이 방에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그 봉투를 다 내밀면서 이거 냉장고 싸는데 보탰어 하고 그러고는 휙 들어가더랍니다. 그 어린 딸이 과연 얼마나 이 봉투에 들었을까 열어봤더니 무려 18만 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어릴 때부터 세뱃돈 모은 거 차곡차곡 모은 것들을 그냥 다 집에 냉장고 사라고 엄마 아빠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정말 딸을 잘 키웠구나, 그렇게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날 이 딸이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냉장고 사는데 내가 18만 원 보탰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꼭 18만 원 주세요. 그러고는 뚝 끊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이 부부가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이 딸이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데 한편 이 딸이 나중에 커서도 20살, 3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떼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모든 가족들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연약할 때는, 우리 신앙이 어린 나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해도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의 비밀을 힘써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부자들만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을 더 잘 알기에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깃밥을 팔아서 모은 돈 6억 5천만 원을 기부한 그 박춘자 할머니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때 그 김밥 장사를 처음으로 시작하며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하고요.
20살이 되어서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혼자 살면서 김밥을 팔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 할머니였지만 자기가 모은 돈 차곡차곡 모아서 6억 5천만 원이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삶이야말로 가난하지만 부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힘써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함으로써 세상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자신의 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한 분입니다. 커다란 기계 속에서 혼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기계를 돌리는 바람에 자신의 두 다리가 절단이 되는 너무나도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이 두 다리를 쓸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퇴원 후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자기 다리를 이렇게 다 절단하도록 만든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웠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만일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예수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바울 사도와 같이 또 그 집사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이 최고의 자랑거리인 십자가를 얼마나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치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남선교의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용사로 훈련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힘써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삼남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 가운데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